이러한 보상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보상신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하나님과의 거래이거든요. 이 거래의 기본 등식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뭐 부와 명예와 같은 현세적인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부와 명예를 빼앗기는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보상신앙은요, 성경이 계시하는 온전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거짓신앙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보상신앙의 거짓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에는 이제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뭐 불규칙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형통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환란의 때가 오기도 하죠. 보상신앙은 상황적으로 형통한 때는 그 거짓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환란의 때 되면 이제 그 거짓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환란의 때에는 보상신앙의 기본 등식이 잘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좀 환란의 때에는요, 오히려 순종하는 의인이 화를 당하고 불순종하는 악인이 이게 복을 받는 이런 정반대의 이 상황이 계속 됩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결국 신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를 그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했던 욥은 뭐 재앙과 파멸의 시험을 연이어 봤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극한 재앙의 시험이 지속되자 결국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가 절대적으로 믿던 보상신앙의 회의를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지난 시간 우리는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새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독백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에게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의 뭐 권면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이 논쟁의 특징은요, 이게 다 보상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 보상신앙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길죠. 계속 반복됩니다. 권면하면 반박하고 권면 반박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가장 먼저 욥을 권면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바스의 권면과 이에 대한 욥의 반박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길어요.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받기 전 욥은 재앙 앞에서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고진감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변호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막상 자신이 재앙을 당하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엘리바스는 욥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욥기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어 엘리바스는 욥에게 임한 이 재앙을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 볼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는 보상신앙의 기본 등식에 입각한 아주 원시적이고 정말 미신적인 정말 정확한 그런 판단이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임한 재앙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면서 욥기 5장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감동적인 한 편의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욥기 5장의 설교를 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신령함을 과시하는 신앙 체험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욥기 4장 12절 16절인데요. 좀 길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엘리바스는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을 환상 중 보았고 또 음성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과 접촉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들은 음성은 뭘까요? 사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무상하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만나면서 들은 음성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그냥 인문학적 수준의 그런 진리예요. 좀 허망하죠, 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뭐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할 때가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이 어떤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체험을 아주 절제해서 간증하잖아요. 왜? 이런 간증들은 자칫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이런 하나됨, 심미적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이런 체험 간증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체험을 했을 때, 이거 개인적으로는 유익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한 지인으로부터 이제 이런 간증을 듣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엘리바스는 자기의 어떤 신령한 체험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령함을 한껏 과시한 후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얘기겠죠. 근데 이 설교의 요지는요. 욥기 5장 17절 19절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뭐 요지는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철회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그런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잃은 소유와 자손을 다시 되찾고 장수하는 현세적 복이에요. 욥기 5장 24절 26절 볼까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리라. 이런 엘리바스의 이 설교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욥의 이게 엘리바스 설교에 대한 욥의 반응이 이제 6장에 나오거든요. 6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쏜 독화살을 맞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쏜 독화살을 맞고 겪는 이 고통은 정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설교에서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거든요. 이에 욥은 엘리바스의 설교를 뭐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비유하며 역겹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6장 6절 7절 말씀 볼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저는 뭐 달걀 흰자를 좋아하는데 이 욥은 이 흰자는 뭐 좀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욥은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자기의 육체는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다라고 반박해요. 10절 말씀 볼게요.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에게 나한테 회개하라고? 야, 내 마음에는 죄책감이란 요만큼도 없어. 이런 반박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정당한 형벌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이 억울하게 받고 있는 박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평상시 잘 흐르다가 막상 목마를 때 사라져 없어지는 개울에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느낀 실망감을 정말 가감없이 쏟아냅니다. 22절, 23절 볼게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였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욥이 정말 친구들에게 바라는 아주 소박한 기대가 이제 엿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좀 원망하면서 자기 의의를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나타나갖고는 자기 선생님을 자처하면서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또 신문하고 정죄하면서 지금 어설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욥은 고아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친구까지도 이익이 되면 팔아넘길 친구들을 비열한 인간이라고 맹비난합니다. 과한 얘기인데요. 27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고아도 팔아넘기고 친구도 팔아넘길 아주 이제 비인격적인 자들이라고 이제 맹비난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욥은 엘리바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을 맹비난하다가 갑자기 이제 욥기 7장에서 하나님께 이제 탄식의 기도를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주로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욥의 탄식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7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여기 힘든 노동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힘든 노동.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그래요. 차바. 근데 이 단어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내. 노역의 때, 이 노역의 때가 바로 차바예요. 이처럼 욥기는 주전 580년경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그것에서 겪은 이 70년 포로 생활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말 지렁이와 구더기가 들끓는 강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매일 뚝을 싸는 일에 이제 동원되었거든요. 욥기는 당시 그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3절, 4절인데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 바빌론 강가에서 이렇게 정말 구더기와 뭐 그냥 지렁이와 뭐 흙 진흙을 뒤집어 쓰면서 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과거는 왕족이고 귀족이고 학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번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에서 진흙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뚝을 싸면서 정말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 날이 되면 뭐 그냥 습관대로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죠. 바벨론도 이것을 허락했고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엘리바스의 설교는 바벨론 포로제에서 제사장들이 고된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뭐 좌절하고 낭망하고 뭐 신앙을 포기하려는 막 이런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로 보여요. 제사장들은 고된 포로 생활에 지쳐 죽기만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포로 생활이 지속되면서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이 위로와 희망의 설교를 욥처럼 말이요 외면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기저기서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억누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제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니까요. 이게 참 어떤 상황에도 참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포로주에서 드리는 이 경건한 예배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왜 자신들을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여기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냐고 항변했는데 이 바다나 바다 괴물이라는 게 지금 뭐 신학의 표현을 하면 사탄이거든요. 우리를 왜 사탄 취급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원망의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괴롭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당신의 무슨 의도, 우리가 모르는 의도와 뜻이 있는 거예요?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욥기 7장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이 물음이 그 이스라엘 포로지 7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자,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게 뭐지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우리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괴롭히시고 이렇게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부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이 무엇이건데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보상신앙의 거짓을 깨닫고 믿음이라는 참신앙에 비로소 눈뜨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8편과 이제 144편에 이제 하나의 그 시형식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 말씀부터 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어서 우리 시편 144편 말씀도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뭐죠? 사람은 티끌과 같이 비천한 피조물이자 동시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천사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티끌로 없어지는 정말 티끌과 다를 바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티끌과 같이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궁구하는 자에게 관을 씌워줘요. 그래서 그를 존귀한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궁구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두 본성, 인자와 신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자의 심령에 인자와 신실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것은 뭐 보상신앙에서 기대하는 현세적 복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이때 비천한 피조물인 인간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존귀한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으로 바라보고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 신자의 새로운 삶, 즉 사람답게 사는 존귀한 삶인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라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비참한 존재로 버둥대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라는 물을 떠나 살면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자신의 이 부정한 본성대로 살면서 정말 비천하고 추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라는 물로 돌아오면, 하나님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귀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백. 기독교 신앙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본질, 즉 인자와 신실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간구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욥이 이 티끌과 재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런 티끌과 재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의 비참한 이 부정한 실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그들은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비천한 종 김남군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인자와 신실이 가득한 하나님의 품으로 제 영혼을 인도해 주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비천하고 헛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